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어둠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허황된 이야기다 또는 꿈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부활은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이때 당시의 여인들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었고 인구조사할 때에도 여인들과 아이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여인들은 증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여인들을 믿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편견이 심했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여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이르의 첫날 동틀 무렵에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6절 말씀에 또 이어서 보면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것을 봐라.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들 말고서 조금 그럴듯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보잘것도 없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 부활은 명확한 사실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4절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5절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면 5절에 게바와 그리고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또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그때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이게 이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와 또 모든 사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8절 말씀에 또 보면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같은 부활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지만 또 더불어서 또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었던 자들이었어요. 두려워서 다 도망가서 숨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그로부터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고 달라졌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짜고 만들어낸 일이고 또 허황된 이야기라면은 그렇게 겁이 많고 주님을 부인했었던 이 제자들의 180도로 바뀔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의 한 대목인데 여기 붉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글씨,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자기가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는 이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 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도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죠. 이게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3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았다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가 있으면요 간구하지 않으세요.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봐주는 게 없어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악을 심판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서 공의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제도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물로 바치는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인정해 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아무 제물이나 바치면 안 됐어요.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었냐면은 흠이 없는 제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칠 때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됐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죄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흠이 없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 때에 나오는 이 흠 없는 제물은 뭘 상징하고 뜻하고 예표하냐면은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해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사함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이 백성들의 죄는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지고 간 속죄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 사해 주시지 않았었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만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속죄 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요. 그러나 그 속죄 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은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고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고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의 피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만일 죽어서 시체로 끌려 나오느냐, 아니면은 살아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시체로 나온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살아서 나와야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속죄 제물의 피를 받으신 것이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깨끗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무덤 속에 피 흘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예수님은 살아나오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피를 받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은 나오지 못하시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본문에서 17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네. 다시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만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받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가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되신 예수님의 속죄 제물 피를 그대로 받으셨고,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분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고 사함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다 받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죽음을 표현하는데 왜 잠들었다고 표현할까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잠자는 건요,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자는 거 아닙니까? 잠잘 때에 야,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하고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잘 때는요, 그 다음날 또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부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고서요, 불순종한 죄를 저지르고 그때로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죽음의 열매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시고 만들었는데,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음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인류 조상이 이 아담이 첫 열매로서 죽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도 죽음, 세 번째도 죽음, 네 번째도 죽음, 다섯 번째도 죽음, 일곱 번째도 죽음, 다 죽음의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그렇지 않아요? 나무를 가만히 보면 어떤 나무가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을 때 가만히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야외로 나가보니 백꽃이 활짝 폈어요. 백꽃. 근데 백꽃이 이제 피고 가을이 되면은 거기에서 배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배가 열리는 걸 딱 보면 이 나무가 배나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그 배가 열리는 걸 보고서 이게 배나무다라는 것을 아는데, 열매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맺히면 첫 열매가 배가 열렸는데 두 번째 열매는 사과가 열릴 것이다. 세 번째 열매는 복숭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열매가 배나무에서 배가 열렸으니 두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네? 살구가 나옵니까? 딸기가 나옵니까? 첫 번째 열매가 배나무에서 배가 나왔으니 두 번째는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배 말고 먹는 배 나오잖아요. 네? 세 번째도 뭐가 나옵니까? 배나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배가 나오잖아요. 네 번째는 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배가 나오잖아요. 당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죽음이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죽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뭐가 됐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첫 열매는 주님이니까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계속 맺게 되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텐데 언제 부활할까요?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하죠.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죠.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는 경험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죽어야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죽었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는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하냐면은 하나님이 청하신 때에 부활하는데 그 하나님의 청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은 이 땅에 계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52절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게 부활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미 죽었었던 사람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는 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육신은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 비싼 그런 화장품을 갖다 바르고 치장을 해도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사람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쇠하게 되어 있고요, 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인해서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현세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세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능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부활인 것을 고백해요.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 두렵지 않다. 담대하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담당하면서 자기는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요, 목숨 걸고서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거침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31절 끝부분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날마다 목숨 걸고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의 부활을 자신이 목격하고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이 끝인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나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부활이 있고 죽고 나면은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사실들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서 난 날마다 죽으면서 죽음 위협을 무릅쓰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러고 당당하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커스가 있었어요. 요즘은 서커스 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서커스 중에서 백미가 뭐냐면은 공중묘기 하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에 높은 데다가 사람이 그네를 타잖아요. 이쪽에서 사람을 툭 던지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딱 날아가가지고요, 공중에서 서로 딱 만나잖아요. 이 공중묘기 배우면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이 공중묘기를 하는 서커스 단원들이요, 그걸 훈련하잖아요. 훈련할 때에 어떻게 훈련하냐면은 던지는 훈련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랍니다. 떨어지는 훈련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안전 구멍망 딱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중묘기를 익히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밑에는 안전 그물망이 있으니까 훈련하다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그리고 죽지 않아. 그래서 한 번에 그 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하냐면은 내가 실수로 그 손잡이를 딱 놓치고 밑으로 떨어질지라도 나는 죽지 않아, 다치지 않아. 이게 자기의 몸으로 완전히 이렇게 인지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 완전히 박히게 되어지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 아주 초고난이도의 기술에 집중할 수 있고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묘기를 거기에서부터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아님을 알 때부터 비로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떨어져도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때부터 담대함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살다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면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육체가 썩어서 죽게 되어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고 공고스러운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땅에서도요,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서 여러분도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요, 그냥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요, 어설프게 믿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장훈 성도님이 저기 계신데요, 요즘 많이 편찮으시죠? 다 나왔습니다. 네? 다 나왔답니다.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원래 이장훈 원래가 아니라 지금 대장암 말기 지금 앓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참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죽음 앞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두렵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이장훈 성도님에게도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이장훈 성도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줘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실패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뚜기로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요,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무너져도요,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나와 통행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연약한지라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실패해도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빠져있더라도요, 낙심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는 거예요. 병든 자리에서 괴롭고 아파도요,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세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겼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고백하면서 맡겨버렸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데, 실패 때문에 망설이고 두려운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실 텐데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어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역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인생의 모든 사망과 죽음의 절망을 생명의 부활로 바꿔 놓으셨어요.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놓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포기에서부터 도전으로, 그리고 한숨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회복의 역사와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게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따라 소망을 갖고 담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